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2월 29일 목요일 사순절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공동 기도를 다 함께 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보다 약한 존재들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가난한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어려운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이들을 긍휼하게 여기게 하시고 자비롭게 여기게 하시고 도와주도록 도와주소서. 연약한 이들을 돌보시고 유약한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도움의 손길이 있게 하소서. 룻을 도와주신 하나님이 오늘 저희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소서.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겨울을 보내고 새로운 봄을 맞이하는 이때 사순절을 지키며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우리의 창조자라는 주제로 새벽을 깨우고 있습니다.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사순절 예배 새벽 기도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사랑을 말씀 묵상과 기도, 나눔과 섬김으로 실천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저희의 눈이 아픈 이들과 힘든 이들에게 향하게 하시어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고 섬기게 하여 주시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삶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동신교회 오남성교회와 함께하여 주시어 우리 교회가 젊음과 열정, 믿음과 사랑으로 승리하는 데 중심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교회가 오랫도록 기도하고 준비한 예배학교를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어 계획하고 준비한 모든 일에 함께하여 주셔서 심으시고 가꾸시며 거두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풍성한 은혜의 잔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새벽을 깨우는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하여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순절 기도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룻기 2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구약 성경 룻기 2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싹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오늘은 2월 29일 목요일입니다. 사순절 기도회 두 번째 주간 그 세 번째 날입니다. 우리 사순절 기도회 주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우리의 창조자. 그리스도 우리의 창조자. 그 첫 번째 소주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새 창조의 비전을 소유하라. 두 번째 소주제는 무엇입니까? 새 창조의 믿음으로 나아가라.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새 창조의 믿음으로 나아가라. 그 세 번째 날의 말씀은 룻기 2장 14절에서 16절에 근거해서 곡식단에서 뽑아 주어라 입니다.
오늘 본문 룻기 2장 14절에서 16절은 모압 여인 룻이 베들레헴에 와서 보아스를 만나고 은혜를 입는 이야기입니다. 룻이 살던 당시 모압과 이스라엘은 꼭 우리나라와 일본 관계와 비슷했습니다. 별로 서로 사이가 좋지 않은 나라였는데 이 나오미 가족은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에 흉년이 들어서 모압 지방으로 가서 살았습니다. 불행이 겹치다 보니까 이 가난에 의해서 모압 땅으로까지 갔는데 그곳에 가서 나오미는 남편을 잃었고 또 두 아들을 다 잃었습니다. 말도 통하지 않고 남편도 없고 가난할 대로 가난한 이 나오미는 과부가 된 두 며느리만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곳에서 이 세 과부가 살 길은 아무것도 없었던지라 나오미는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합니다. 그래서 오르바만 한 며느리는 오르바는 되돌아 고향집으로 갔고 룻은 이 나오미를 쫓았습니다. 그래서 그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나오미는 늙었기 때문에 집에 있었고 룻이 그 곡식을 이 추수기에 나가서 어떻게 하였느냐? 이삭을 주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생존 방편이었습니다. 그런데 룻이 이곳에 와서 이렇게 그 이삭을 줍는 것을 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보아스였습니다. 그 보아스가 그 종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룻을 위해서 일부러 곡식단에서 곡식을 좀 뽑아서 주어라. 일부러 뽑아주라는 겁니다. 그냥 이삭이 저절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뽑아서 그 곡식단에서 곡식을 뽑아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룻은 물론 이 일을 알지 못했고 그냥 자기 묵묵히 그 이삭을 주었는데 그 이삭이 점점 많아지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제 막 여기 가서 조금 여기 조금 이렇게 이삭을 이렇게 겨우겨우 주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이삭을 긁어 모으는 형편이 되었단 말입니다. 평소보다 서너 배 이상의 이삭을 가지고 들어오는 룻을 보고 나오미가 물었습니다. 세상에 어디서 이 많은 이삭을 다 주었냐?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냥 제 앞에 이삭이 이렇게 많이 있던데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일부러 축복의 이삭을 떨어뜨려 놓으십니다. 믿음의 복과 건강의 복과 지혜의 복과 좋은 일의 복과 만남의 복과 강건의 복과 자녀의 복과 이 형통의 복으로 온갖 축복의 이삭들을 우리 인생 적재적소에 흩어 놓으십니다. 복들은 이미 뿌려진 채 우리가 그것을 지나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미래를 위해 놓으신 복이 얼마나 많은지 알려면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축복들을 하나님이 뽑아 넣어서 주시는 그 이삭을 경험하면 은혜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룻은 받으려고 애쓰지 않은 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인 거죠. 여러분, 갑자기 넘치는 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력이 더 좋은 사람이 있는데도 그렇지 못한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갑니다. 변방에 있는 것 같지만 갑자기 이 중심으로 들어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일부러 뿌려놓으신 복의 이삭을 우리가 줍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2024년도를 위해서 이 놀라운 복의 이삭들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복들은 이제 2024년도 이 순간 만나는 사건마다 그리고 교류하는 사람마다에게서 아주 적재적소에 하나님이 그 이삭들을 놓아두셨습니다. 지금 당장 나는 왜 그 일이 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배후의 손길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믿음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제가 미국에 있는 동안에 그 멕시코 사람 파코를 잘 알고 이렇게 지냈습니다. 이 파코라고 하는 또는 빠꼬라고 하는 말을 한국인들은 빠꾸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어느 날 제가 그 빠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정말 이름이 뭐냐라고 물으니까 파코가 스페인어로 이것이 뭐냐면 프란체스코인데 그것을 줄여가지고 뭐라 하느냐, 파코라고 부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파코의 가족은 ม็xi코의 아주 극빈한 지역에서 태어나서 가난에 찌들 대로 찌든 그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어찌해서 미국으로 그래서 아주 대가족이었습니다. 이 가족에게는 아무 희망도 없었고 소망도 없었습니다. 빠꼬의 그 미국 생활도 여러분 수월하지 않았죠. 그래서 어느 날 그 한국인 슈퍼마켓에서 일을 했는데, 어느 날 그만 술을 마시고 그 상대에게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경찰에 잡혔고 또 아무도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 한국인 슈퍼마켓 그 주인, 제가 알고 있었던 집사님인데 그 집사님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이 이 파코가 보석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 보석금을 다 이렇게 냈습니다. 그런데 이 파코가 변한 겁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야말로 잘 알지도 못하는, 말도 통하지 않는 이 한국인 집사님이 파코를 위해서 보석금을 내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일로 파코는 그 스페인어로 하는 그 교회에 나갔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리고 자기와 같은 사람들을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그 멕시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사는 곳에서 그 의료센터에서 의료 장비 청소를 좀 해달라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고용이 된 후에 꼭두 새벽부터 일을 했는데, 의료기사가 그 시술을 다 끝내야 장비를 청소할 수 있었기 때문에 참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동안에는 청소할 시간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시술 과정을 점점 쳐다보던 그 파코는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하고 나서 그 보조 기술자가 일을 그만두게 되었는데, 그 파코의 성실함을 눈여겨보던 센터 책임자가 보조 의료기사 자리를 하지 않겠느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는 보조 의료기사가 되었고, 2년 후에 정식으로 그 의료기사 자격증을 땄고, 그 자리가 파코에게 넘어왔습니다. 몇 년이 흘러 이제 그 파코는 그 후에 센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의료 장비를 사서 그 의료 기술 서비스를 병원에 제공해야 되겠다라는 꿈을 꾸었습니다. 문제는 창업 자금이 부족했다는 사실입니다. 파코는 이렇게 체력이 참 좋고 운동을 좋아해서 아침마다 그 농구를 하곤 했는데, 그 농구하는 팀에 누가 있었느냐? 그 지역에 그 은행 지점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은행 지점장에게 사실 이만하다라고 하니 그 이야기를 다 털어놓자, 그래서 은행장이 내가 힘써 보겠어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 복들을 미리 배치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파코는 현재 이 업계의 리더격으로 아주 잘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충실하게 살다 보면, 우리가 충실한 믿음을 갖고 있다 보면,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소망 가운데 기도하고 있다 보면 하나님의 그 축복이 우리 앞에 올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는 우리가 진실해야 합니다. 가능한 한 좀 여러분 베풀기를 베풀고 또 섬기기를 좋아하고 남을 대해서 잘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넘치도록 하기 위해서 시편 30편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하나님은 오늘 누구에게나 똑같은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하나님의 은혜 한 번이면 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놀라운 일입니다. 인생을 우리가 그 새 창조의 비전을 키워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을 굳게 잡고 하나님 앞에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뽑아 놓으신, 그래서 뽑아 떨어뜨려 놓으신 복이 우리 앞에 언제 어디에서 나타날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절호의 찬스를 준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셔서 그렇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금수저이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다이아몬드 수저이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것에 별로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내가 다이아몬드 수저가 되면 되는 거고, 내가 금수저가 되면 되는 것이죠. 그 일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룻의 집안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집안이었죠. 그런데 순수한 마음으로 돌이킴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룻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룻에게 주셨던 그 동일한 축복을 우리에게도 행해 주실 것입니다. 가끔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하면 참 가슴이 이렇게 벅차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 정말 육중한 그 쇳덩어리가 활주로를 탁 박차고 날아오를 때 그 감동이 참 큽니다. 비행기가 하늘을 향해 솟구쳐 오는 원리가 오늘 크리스찬의 삶의 원리와 아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 수 있습니까? 날 수 우리는 없습니다. 지구의 중력 지배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비행기 안에 몸을 실으면 내 몸무게와 상관없이 날 수 있습니다. 비행기가 대단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잉 기종 가운데 747-400이 있습니다. 이 비행기는 무게가 180톤입니다. 그리고 그 220톤의 화물과 사람 무게를 합쳐서 약 400톤의 엄청난 무게를 가지고 3000m 상공으로 치솟아서 1시간에 900km 이상을 날아갑니다. 100kg도 안 되는 나는 날 수가 없지만 400톤이 넘는 이 비행기에 내 몸을 실으면 그 쇳덩어리는 날아갑니다. 비행기에는 중력을 이기는 추진력과 양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충실히 살면 됩니다. 또 열심히 섬기면 되는 것이죠.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곡식단에서 뽑아주라고 하는 그 보아스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축복이 되어서 롯에게 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곡식단에서 뽑아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대로 우리 가운데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다 생각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축복으로 비상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자비와 궁유를 믿음으로 나보다 못한 일을 돌아볼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 종들도 그리고 보아스도 똑같이 룻을 보았지만은 룻을 도와준 사람은 보아스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보았지만 실제로 도와주지 못했던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 나보다 못한 일을 돌보고 섬길 수 있도록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룻에게는 하나님이 도울 자를 보내어 주셔서 도울 자인 그 보아스를 보내어 주셔서 염려와 걱정을 다 덜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울 자를 보내어 주셔서 우리의 염려와 걱정이 다 축복과 은혜로 변화하도록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 오남선교회가 젊음과 열정 또 믿음과 사랑으로 우리의 인생의 삶을 승리할 수 있도록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위에 또 내 주위에 나보다 못한 이들을 돌아볼 수 있는 자비로운 마음과 긍휼 어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배부르다고 남도 배부른 것이 아니라 내가 배부를 때에 굶고 있는 이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따뜻할 때에 나보다 춥게 지나는 이들을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자비와 긍휼 어린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3000여 년 전에 주님 그 보아스를 보내어 주셔서 룻을 통하여 룻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나에게 도울 자를 보내어 주셔서 주님 우리의 염려와 걱정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변화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남선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오남선교회의 젊음, 열정, 믿음, 사랑이 다 주님 안에서 승화되어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안에서 주께서 그 보아스의 말대로 곡식단에서 뽑아주어라라고 하는 그 축복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나보다 못한 이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때에 아직도 추위에 떨고 있는 이들이 있고 배고파하는 이들이 있고 어려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자비와 긍휼로 주님 이 믿음으로 나아가서 이들을 돌아볼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도 도울 자를 보내어 주셔서 나의 염려, 나의 근심, 나의 걱정, 나의 이 질병이 치료되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도울 자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삼남선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이들의 젊음과 열정과 믿음과 사랑이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동신교회 교우들 모두에게 곡식단에서 뽑아주어라라고 하는 보아스의 말처럼 하나님의 축복이 곳곳에 놓여 있어서 그 복의 이삭을 줍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이제 주께서 주신 이 2월까지 올해의 2달을 잘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셨사온데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늘 주님 안에서 새로운 창조의 삶으로 나아가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총회가 주관하는 예배학교가 우리 교회에서 열립니다. 동신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모든 일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많은 목회자들과 또 지역교회와 이 나라 한국교회를 위하여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시고 교회는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며 이 모든 일에 참여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준 기도로 오늘 기도회를 마치도록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